룻기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는 룻기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 지난번의 말씀에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지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야기 중에 오늘 특별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먹으라 그래요. 여기 와서 이리 온나 해가지고 여기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식사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14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무도 별로 지금 여러분 배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뭐 별로 크게 감동이 없어요. 저도 지금 배가 많이 부른데 배불리 먹었더라.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룻만 배불리 먹은 것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겨서 누구까지 챙기죠? 시어머니까지 챙겨요. 자, 14절 룻이 배불리 먹었더라. 배불리 먹고 남겨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까지 드리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 대목을 주목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늘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풍성함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래서 장정 5,000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 5,000명 곱하기 몇을 해야 된다고 하죠? 곱하기 4 그러면 몇만입니까? 2만 명을 먹이시는 그런데 그냥 먹이시는 것에서 그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생명의 떡이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충분한 은혜를 맛봤을 뿐만 아니라 그 결론이 뭐로 나죠? 12 광주리가 남았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풍성한 은혜,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누려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17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울 게 겁나게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래요. 한 에바는 대략 22리터입니다. 22리터면 1.5리터 그 우리 보통 페트병 대략 15개 분량입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일단 배 터지게 먹었고, 권사님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배 터지게 이미 먹었고, 거기서 먹고 남은 걸 챙겨 오는데 22리터란 얘기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별로 언제쯤 놀랐는지 모르겠는데, 뭘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그 어떠하심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풍성하다 라고 하는 걸 보여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계시록 찾아가기 쉽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시면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내는데요. 9절부터 쭉 보시면, 여러분 9절부터 쭉 읽어내면 계속 이 본문 안에 9절부터 끝절 27절까지 계속 무한 반복으로 반복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구절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9절에 속으시면 안 되고 뭐죠? 열둘이 겁나게 많습니다. 12문, 12지파, 12기초서, 12사도, 12성문, 12벽오, 열둘 기가 막힌 열둘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 새 예루살렘을 12라는 숫자로 그냥 완전히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쵸? 여보세요? 지금 제가 한 게 아니고 도배지가 붙어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 도배지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빠이 써 있다고요? 12이라고 써 있다고요. 진짜 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야 얘들아, 지금 졸다가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된다. 동해하고 하준아, 야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가면은 도배지가 발라져 있는데 거기는 10이라고 써 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비유예요. 12를 이 본문 안에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데 그냥 가득히 넣어놨어요. 그죠? 집에 가서 몇 번인지 한번 세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를 이빠이 넣어놨는데, 그게 뭘 상징하냐 하면 12는 3 곱하기 4, 땅의 숫자 4와 하늘의 숫자 3을 두 개를 곱해서 12는 충만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17절에 144가 나와요. 이 144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들어보셨죠? 그 14만 4천이 뭐 곱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12 곱하기 그 당시에 최고의 큰 숫자 1000 곱한 것이 14만 4천이듯이, 오늘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뭘 보여내고 싶은 거냐 하면 충만이라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충만이라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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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는 늘 모자람이 없이 충만하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도 아마 보신 분 꽤 많으실 텐데,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셨죠? 그 야베스의 기도가 뭐죠? 역대상 4장에 보면 찬양도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얼마나 단 2절밖에 없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구절이 단 2구절밖에 없는데, 이 야베스는 겁나게 유명해요. 한 저자가 야베스의 기도라고 책을 쓰는 바람에 이 책이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로 팔려졌죠. 그 성경 구절의 핵심이 뭡니까? 충만이에요. 그가 고통 가운데 태어난 자 아닙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고통 중에 나의 어미가 나를 출산하였다라는 의미로 야베스인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고통이란다. 고통이 심하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태어났던 그였지만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찬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들어보셨죠? 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르지 마시고요. 읽어드릴게요. 4장 몇 절이야? 10절. 4장 10절에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에는 늘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요? 아멘? 질문 하나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충만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충만하다 했고, 우리 지난주 주일날도 충만 찬양했고, 예수로 막 주여 충만 했는데, 여러분 삶은 진짜 충만하시냐고요? 왜 아멘은 저 뒤에 박은 권사님만 하시는지요? 충만하십니까? 왜 여기서 갸우뚱해지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충만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반드시 충만하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상하다, 내 삶은 덜 충만, 불충만, 뭐 해야 될 것도? 노충만, 안충만, 또 뭐 있어요? 뭐 아무튼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룻기서를 통해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뭘 보여내냐면 충만의 근거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 19절로 가볼까요? 자, 19절로 가봅시다. 돌아오시죠. 돌아오셔서 19절에 가면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쉽게 말하면 이 충만한 은혜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맞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어디서 일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어디서 일했다고요? 보아스 집에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충만함이 어디에 있대요? 보아스에게 있대요. 맞습니까? 여기 일단 넣으세요.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본문 안에서 제가 늘 이 룻기서가 보아스가 등장하는 지난 2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보아스는 단순히 한 남자, 잘 나가는 유력한 한 인물이 아니라 이 보아스는 누굴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이것을 보여내는 한 인물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보아스를 보여내는 것처럼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내는 존재가 보아스다라고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오미가 봐도 이거는 분명히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왜? 오라, 야, 어디 가서 이만큼 충만한 은혜를 네가, 그것도 모함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여인, 나오미 자기가, 시어머니인 자기가 봐도 이 여인이 입은 은혜는 특별하고 엄청난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걸 바로 나오미가 캐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자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이걸 어디서 은혜 입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의 대답이 뭐죠? 보았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게 우리는 뭘로 들려야 되냐면 보았으니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들려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딱 붙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오미는 이 나오미의 인생의 가장 큰 오류와 문제의 시발점이 어디였냐 하면 1장 1절의 시작부터 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떡집에 떡이 떨어지는 기근이 꽝 떨어지자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 집안이 모압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 여인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는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단다 라고 하는 걸 누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냐면 그 나오미가 어떤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다 버린 그냥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나를 그냥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그 입술, 그 원망을 했던 그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거꾸로 그 입술을 열어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걸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면 거기를 떠나지 말라, 거기에 딱 붙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거 머리로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편 1편, 자 보십시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이죠. 풍성함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대요. 그리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우리는 뭐 물으면 하나님, 뭐 하면 예수님, 뭐 이렇게 성령님, 뭐 이 셋 중에 한 분이시니까 뭐 맞아요. 답은 맞는데 너무 그쪽으로 빨리 가지 말고, 오늘 제가 질문이 시냇가가 맺는 열매와 풍성함이 이러이러하고 형통하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왜 풍성한 인생을,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요, 여러분,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전혀 안 귀찮은 것 같아요. 아무도 지금 성경을 찾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좀 띄워줘 보세요.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볼까요? 너무 예리하죠? 다 보여요, 여기 서면은. 21장으로 가면 아까 12라고 하는 충만으로 이 새 예루살렘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그 중간에 핵심 구절이 있는데 23절에 가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충만하대요. 뭐가요? 빛이 이빠이 그냥 가득한 빛의 영광으로 가득하대요. 그런데 그 빛이 뭡니까? 이런 형광등인가요? 해와 달의 영광인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어린 양 자체의 빛대심이 이 성전 안을 가득 채우는 영광으로 충만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은혜의 핵심이 누구다? 다시 합니다. 학생 여러분, 자, look at me. 다시요. 자, 풍성한데 그냥 눈을 뜰 수 없을 만큼의 그 밝음과 그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가득한데, 그것이 해와 달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충만함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라고요. 다른 것에 충만함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세워가는 자는 충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콩고물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어떤 충만한 것들일 것이라고 우리는 미리 우리의 판단과 예상과 우리의 기준으로 그걸 덥석 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 충만함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가장 부요하시고 가장 풍성하시고 가장 가득한 영광이시기에 그분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에 가면 나는 자족한다 그래요. 왜? 내가 풍부한 삶을 살든 내가 그지 같은 삶을 살든 내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왜? 세상의 옵션에 따라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 때문에 풍성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내 상황과 환경이 뭐 그지 같든, 죄송해요, 그냥 캄캄하든 아니면 어떤 인생처럼 막 그냥 흥황하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부요하심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이 부요함을 빼앗아 갈 수 없노라. 그것이 자족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오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룻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룻은
오늘 이 본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2장의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 룻의 삶을 보아스가 다 알고 있죠. 그죠?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너의 이야기 들었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보아스가 너를 안다, 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단순히 보아스가 룻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신다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근데 이거는 은혜의 차원입니다. 요거를 조금만 각도를 요렇게 있는 볼 수 있는 각도를 요렇게만 틀면 뭐냐 하면 잘 보세요. 룻의 삶을 보아스도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알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동네 사람들도 이미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시작할 때 나오미의 소문을 동네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룻이 느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하나님도 알지만 보아스도 알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의 입에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충분한 이 뭐라 그럴까요? 씹을 거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룻이에요. 자, 여러분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룻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데 내 삶은 그동안 찌그러져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얼마든지 입방아 찌울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룻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죠?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무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도 목사인데도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은,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저에 대해서 다 좋게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두렵네 갑자기. 다 좋게, 우리 목사님 너무. 그런데 여기 예수인 말고 예수박이라고 교회 있어요. 예예요. 거기 성도가 예를 들어서 저를 막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하면 저도 그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100명이 나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보다 한 명이 부정적인 사람의 말에 귀가 열리는 게 사람이잖아요. 제가 왜 자꾸 이쪽을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의 삶의 현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풍성함이라고 하는데 풍성함이 가지는 반대면이 뭐냐 하면 얼마든지 그 풍성한 은혜와 반대로 씹어댈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룻이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룻이 사람들의 말과 그 모든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힘의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믿는다면,
그분이 부요하게 하시는 거고, 그분 자체가 부요함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이바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망가졌어, 망했어, 너는 아니야, 거 봐, 욥이 친구들이 욥한테 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너 그따위로 너 이렇게 사는 거 봐, 저주받은 거지,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수없이 그를 찌르고 들어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냐 하면, 그 부요함의 근원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붙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마. 오늘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 있어. 그죠? 이 똑같은 이야기는 어디에도 있냐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룻하고 비슷한 처지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뭐예요? 충만이죠. 누가 주는 물이요? 예수께서 주시는 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무도 아멘이 없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란 세상의 풍성함을 넘어서는, 그래서 때로는 세상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때로는 괜찮을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너를 가로막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부요함의 실체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 풍성한 은혜가 너희 안에 있기를 축원하노라. 그걸 보여내는 이야기가 오늘 룻의 이야기예요. 제가 롯과 룻을 막 혼용해 가면서 막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뭐 짝기도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때 어떤 분이 짝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오는 게 아닌 줄 알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던데, 아니죠. 그냥 짝기도는 그냥 기도하자는 거고 예배는 그냥 예배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한 가지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무엇이냐면,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축원합니다. 그냥 목말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막 목마름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그냥 두 손 들어 축원드려요. 그런데 그것이 오직 여호와 한 분 안에 있는 은혜임을 깨달아.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지금 에베소서 필사하고 계시죠? 네, 저도 1장 했어요. 저도 성도님들에게 하라고 그래놓고 나 안 하면 이 사기꾼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어제 오늘 해가지고 1장을 썼는데, 그 1장을 예배소서 1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무한반복으로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충만한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흘러 넘쳐 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각자 나를 위한 기도로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신목사님 앞에 기도 인도할 때 너무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같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함으로 허락해 주십시오를 넘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이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 양산 땅,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 누리는 충만한 은혜를 맛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이야기는 반대로 세상의 것들을 주일 말씀처럼 늘 마시면 소금물처럼 그냥 톡 쏘는 탄산처럼 잠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동시에 거부한다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이 짝기도면 같이 하시고요.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놓고 심플한 기도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동시에 반주해 주시면 됩니다. 불도 꺼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아닌 것들이 주는 은혜 말고 은혜 같아 보이는 것들은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